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 잘 아실 텐데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자비,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원문인 헬라어 성경에는 이게 열매들이라는 복시형이 아니라 그냥 열매, 단수형, 카로포스로 쓰여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 지점, 이 점에 주목하신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적 탐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손 박사님은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면서 많은 분들께 영향을 주셨는데 그분의 분석을 통해서 왜 바울이 굳이 하나의 열매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게 우리의 신앙과 삶, 특히 인격 형성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까? 이걸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9가지 덕목을 따로따로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이걸 하나의 열매로 이해하는 것, 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세요. 사실 이 카르포스라는 단수 표현 있잖아요. 이게 손동원 박사님 분석처럼 단순한 문법적인 선택 그 이상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단수형을 썼다는 건 이 9가지가 각기 다른 열매들, 그냥 목록이 아니라 뭐랄까 하나의 잘 익은 과일처럼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통합된 하나의 인격적 성품이라는 점, 이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통합된 인격이요. 그냥 목록이 아니고요. 네, 맞아요. 신학자 도널드 캠벨 같은 분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걸 9가지 다른 측면을 가진 하나의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과일 바구니가 아니라 한 나무에서 열리는 다양한 맛과 향을 지닌 그런 풍성한 열매 하나. 이걸 상상해 보시면 좀 더 와닿을까요? 손 박사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가 분리된 덕목들의 합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의 온전한 인격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9가지 덕목 리스트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인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와, 저들 이전에는 각각의 덕목을 좀 따로따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하나의 열매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럼 손동환 박사님의 분석을 좀 따라가 보면서 이 하나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특히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손 박사님은 이걸 크게 3가지 관계 차원에서 설명하신다고요?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손 박사님의 첫 번째 핵심 주장은요. 이 하나의 열매가 모든 덕목의 뿌리이자 본질인 사랑, 즉 헬라어로 아가페에서 비롯된다는 점과 연결돼요. 신학자 윌리엄 핸드릭센 같은 분들도 이 단수명사 열매가 모든 덕목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하나의 근원에서 파생된 다양한 표현이다. 이걸 암시한다고 봤거든요. 사랑이 뿌리군요. 네, 사랑이 뿌리라면 기쁨, 평화, 인내 이런 것들은 그 뿌리로부터 자라나는 줄기나 잎사귀, 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중심이라는 거군요. 맞아요. 손 박사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부분이죠. 여기서 안에 머물러 있다는 헬라어 메노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자연스럽게 이 하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한 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도 본질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라틴어 표현 중에 우누스 에스트 스피리투스, 성령은 하나이시다라는 말과도 이게 통하는 지점이죠. 듣고 보니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다른 모든 열매의 모습들이 다 녹아있는 것 같고요. 손동원 박사님도 그 점을 지적하시면서 특히 사랑의 사도 요한의 삶, 그리고 그의 서신들이 바로 이 사랑 중심에 통합된 인격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하나의 열매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첫 번째 차원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넘어가 볼까요? 손 박사님은 첫 3가지 요소, 그러니까 사랑 아가페, 기쁨 카라, 그리고 평화 에이레네, 샬롬,
이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학자 신클레오 퍼거슨도 이 세 가지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 상태와 관련이 깊다고 봤어요. 먼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가페이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깊은 기쁨, 카라이죠. 이건 뭐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과는 좀 다른 영적인 만족감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 에이레네, 샬롬. 이건 단순히 뭐 분쟁이 없는 상태 이걸 넘어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 얻는 내면의 온전함, 안정감 이런 걸 의미해요. 특히 히브리어 샬롬은 단순한 평화 이상으로 완전함, 번영, 안녕 같은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아, 샬롬이 그런 깊은 뜻이었군요. 저는 그냥 평화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손 박사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평화, 이걸 흔히 팍스데이, 즉 하나님의 평화라고 부르는데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건 뭐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견고함 이런 거죠. 정말 그랬네요. 환경이나 감정에 좌우되는 그런 기쁨이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딱 뿌리 내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군요. 손 박사님이 예시로 드신 것처럼 그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던 예수님 모습이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던 아브라함의 삶, 이런 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 평화와 기쁨을 좀 엿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차원인데요.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눈을 돌려볼까요? 손동원 박사님은 여기서 오래 참음, 마크로듀미아, 마크로스미아, 자비, 크레스토티스, 헤세드, 그리고 양선, 즉 선함, 아가도시네가 중요하게 나타난다고 분석하신다고요. 네,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내면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 즉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신학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도 이 덕목들이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내적 성품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오래 참음, 즉 마크로트미아는요. 단순히 그냥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잘못이나 연약함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막 분노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자비로 번역되는 크레스토테스는 그냥 마음속의 동정심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따뜻한 친절함, 상냥함 이런 걸 의미해요. 히브리어 헤세드와도 연결되는데 이건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언약에 기초한 긍휼을 뜻하고요. 양선은 도덕적인 선함,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손 박사님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덕목들을 마치 옷 입듯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는 행동하는 사랑, 즉 카리타스의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덕목들은 정말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들이네요. 혼자서는 오래 참을 일도 자비를 베풀 대상도 사실 없으니까요. 손 박사님이 예시로 드신 요셉 이야기가 딱 떠오르네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 용서하고 품어주잖아요. 욥의 인내도 그렇고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웃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하나의 열매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인데요. 손동원 박사님은 놀랍게도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충성, 신실함, 피스티스, 에무나, 온유, 프라위테스, 그리고 절제, 엔크라테이아. 그러니까 이 영역에 해당된다고요. 자신과의 관계라니 이건 좀 새롭게 들리는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흥미로웠어요. 티모시 조지 같은 학자들도 이 마지막 세 덕목이 우리 내면의 삶, 특히 자신의 욕망이나 충동을 다스리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봤거든요. 이건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훈련과 관련이 깊습니다. 절제, 즉 엔크라테이아는 단순히 무언가를 참는 소극적인 자제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적극적인 능력, 이걸 의미해요. 아, 자기 통제력이군요. 적극적인. 그렇죠. 그리고 충성 또는 신실함으로 번역되는 피스티스 혹은 히브리어 에무나,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이나 책임을 꾸준히 감당하는 성실함, 이런 걸 포함해요. 마지막으로 온유, 프라이테스. 이거 흔히 오해하기 쉬운데 약하거나 유약하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꼭 필요한 때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내면의 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온유함을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였죠. 와, 온유가 힘을 가진 사람의 부드러움이라니. 정말 새로운 관점인데요. 네. 그래서 손 박사님은 이런 내면의 덕목들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 또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 일종의 영적 훈련, 디시플리나 스피리추알리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내 안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군요. 손동원 박사님이 예로 든 다니엘 이야기가 참 인상 깊어요. 왕궁의 좋은 음식 앞에서도 뜻을 정해서 자신을 지켰던 그 결단력, 또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나 권리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았던 바울의 삶 역시 이 자신을 다스리는 열매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웃,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9가지 모습을 쭉 살펴보니 정말 이 모든 것이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간다는 느낌이 드네요. 손동원 박사님의 마지막 강조점도 바로 이것이죠. 맞습니다. 손 박사님의 분석은 결국 이 모든 것이 인격의 완성이라는 하나의 목표점으로 향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9가지 모습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서 우리가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 헬라어 에이콘을 닮아가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신학자 레온 모리스도 성령님의 주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 성령의 열매가 그 변화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변화의 증거요? 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헬라어 메타모르포 고 말씀하는데요. 이 메타모르포라는 단어는 단순한 외형적 변화가 아니라 뭐랄까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듯이 아주 근본적인 변모를 의미해요. 손 박사님은 결국 우리의 됨됨이, 즉 변화된 마음, 헬라어 카르디아, 과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열매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증명한다고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비타 크리스티아나의 본질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또 우리가 받을 영적 유산, 클레로누미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결국 이 모든 열매의 완벽한 모델은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으로 귀결되네요. 사랑부터 절제까지 그 모든 모습을 삶으로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니까요. 자, 오늘 손동환 박사님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내용을 잠시 정리해볼까요? 핵심은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가 9개가 아니라 하나의 단수 열매, 카르포스라는 점이었어요. 이 하나의 열매는 따로따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헬라어 메노, 성령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점차 통합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즉 우리의 됨됨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약의 쉐마 정신과도 깊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써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헬라어 피누마 예. 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이자 증거다 이런 뜻입니다. 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증거라는 말씀이군요. 그게 참 중요하네요. 그럼 이 열매를 우리 삶에서 더 풍성하게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 박사님은 어떤 실천적인 제안을 하시나요? 순 박사님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매일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이걸 통해서 그분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관계 속에서 의식적으로 이 열매의 모습들, 그러니까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화를 이루고 오래 참고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 이걸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라틴어, 피데, 스페스, 카리타스 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피어나는 모습일 겁니다. 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 좀 더 깊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요. 단순히 9가지 덕목을 체크리스트처럼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인격 전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으로 이해하게 되네요. 외적인 성취나 활동보다는 내면의 성품과 관계 성숙에 더 주목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성령의 열매가 9개의 분리된 조각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라나는 하나의 통합된 인격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각각의 덕목을 따로따로 얻으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나의 열매 전체를 가꾸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